오늘 그러나 더 크신 이가 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더 크신 이가 있다 라는 제목입니다. 어릴 때 키가 고만고만한 친구들이 모여서 했던 게 있습니다. 키를 재보는 것입니다. 다른 친구들이 보면 얘나 쟤나 똑같은데 내가 더 크다면서 막 서로 옥신각신 하는 것입니다. 목을 막 길게 쭉 늘려보기도 하고 또 어떤 친구는 발꿈치를 살짝 들기도 했습니다. 나보다 쟤가 더 크다 라고 하면은 다시 재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또 얘 신발이 높아서 그런 거니까 신발을 벗어야 된다고 하고 양말도 벗어야 된다고까지 얘기를 했었습니다. 어떻게든 자신이 더 크다는 소리를 듣고 싶은 그런 애들이 가득했던 거죠. 이렇게 재든 저렇게 재든 도토리 키재기인데 말이죠. 근데 정작 진짜 큰 애들은 그런 거에 관심이 없어요. 작은 애들이 키 재는 거를 구경하고 있죠. 아니면 그 아이들의 키를 재줍니다. 그러면서 아유 고만고만 비슷한 애들이 귀엽게 키를 재고 있네 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작은 애들이 서로 자신이 크다고 옥신각신 이렇게 도토리 키재기를 하는 동안에 진짜 키가 큰 아이들은 오히려 그 상황을 관망하고 있듯이 세상의 모든 권세들보다 크신 분은 자신이 크다고 자랑하지 않으시고 다른 이의 입술을 통해서 그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가장 크신 분,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위엄과 영광을 나타내시는지, 작은 자들인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주님의 지혜를 구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 주제입니다. 크신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의 부와 지식을 이깁니다. 크신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의 부와 지식을 이깁니다. 어느 날 이스라엘에서 아주 먼 나라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왔습니다. 이 스바는 아라비아 남부에 있고 무역이 발달한 그런 부유한 나라인데 당대의 최고의 지혜와 이 부를 가지고 있다고 소문난 솔로몬과 교류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더 활발하게 무역을 이어가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여왕이요, 그 이전에 아주 어려운 문제를 내서 진짜 이 솔로몬이 어마어마한 지혜와 명성을 가지고 있나,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것을 가지게 되었나 라는 것을 시험해보고 싶었습니다. 진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줄 만큼 솔로몬이 교류할 만한 대상인지 이제 알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여왕이 심이 많은 이 수행원들과 함께 또 심이 많은 향품, 금, 보석을 낙타에 실어서 예루살렘에 있는 솔로몬을 만나러 왔습니다. 그리고는 마음속에 있던 것들, 그 질문들, 미리 준비한 어려운 수수께끼들을 막 내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기대를 했고 또 한편으로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죠. 근데 이 솔로몬이 여왕이 하는 모든 질문에 답을 하는 것입니다. 모르는 게 하나도 없었다고 말씀을 해요. 그런데 솔로몬이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세상의 어떤 부라도 어떤 지식보다도 이길 만한 그 지혜를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답을 해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솔로몬의 이름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를 드러내라고 하나님께서 이 지혜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의 입으로 그 위엄과 영광을 드러내지 않으십니다. 내가 얼마나 빛나고 놀라운지 너네 한번 봐라 이렇게 하시거나, 내가 이런 능력을 가진 존재야 라고 하시면서 말을 하시거나 스스로 뽐내지 않으십니다. 다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 자녀들, 바로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그 영광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세상의 부와 지식을 모두 이길 만한 그 하나님의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진정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그 현장 가운데서 감히 내가 크다고 또 내가 더 잘났다고 할 수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도 없어요. 성도의 입을 통해서, 그가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듣고 보고 경험한 이들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죠. 성도 여러분께서도 이런 삶을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내가 하는 말이 내 기분에 따라서, 그냥 내 감정에 따라서 내뱉는 말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이 가득해서 그 말로 또 내 삶으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거 말이죠. 사실 우리 마음에 다 소원하고 있는 거죠. 그냥 다만 내 마음에 있는 말들이 이제 말할 때는 잘못 나가서 그런 거지만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기 이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야겠습니다. 지금 나와 이야기하고 있는 상대 그 지체에게 어떤 질문을 던져야 될지, 또 어떻게 답변해야 할지를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에, 늘 함께 계시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의 모든 부와 지혜를 이길 만한 그런 지혜잖아요. 그렇게 여쭤보고 말하면 우리가 말하는 것에 실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그 말씀을 의지해서 이야기하면 상대방도 나도 상처받을 이유가 없겠죠. 그 대화 안에서 하나님만 드러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3장 5절 말씀에서 혀가 작은 지체이지만 작은 불이 많은 그런 나무들을 다 태워버리듯이 혀도 불과 같아서 우리의 온몸과 삶을 불사를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혀를 작은 거라고 여기고 내 마음대로 쓰겠다라고 한다면 나도 다른 이도 상처받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행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성도들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지혜의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성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실 때 정말 내 입술이, 또 내 삶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내어드리고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시죠. 그렇게 하나님이 일하시면 하나님께서 경배와 찬양을 받으십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지혜로 모든 이야기들에 답변을 했더니 스바의 여왕이 크게 감동했다고 말씀합니다. 5절 말씀 끝에 보면 크게 감동되어 라고 되어 있는데, 이 감동을 영어로 보면 뜻이 압도된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그 지혜 앞에서 압도되었다는 거죠. 물론 이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지혜와 함께 다른 것들을 보면서도 막 정신이 황홀했습니다. 솔로몬이 건축한 왕궁, 상의 식물, 또 신하들이 둘러앉아 있는 거, 또 관리들이 일하는 거, 그들이 입은 관복과 술 관원들, 또 여호와의 성전에서 드리는 번제물 같은 그런 솔로몬의 번영을 봤어요. 근데 우선적으로 스바 여왕이 칭찬하고 주목하고 있는 것은 솔로몬을 통해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6절에서 8절까지 여왕은 감탄을 금치 못하면서 칭찬을 이어가요. 자신의 나라에서 솔로몬의 지혜와 복에 대한 소문을 들었는데 와서 보니까 그 소문이 절반도 못 된다. 오히려 들은 것보다 지금 보고 있는 게 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은 좀 있으면 자신의 나라로 돌아가야 되지만 솔로몬의 옆에서 이 지혜를 들을 신하들이 부럽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9절에서는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이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아멘. 이게 사실 이방인들이 할 만한 고백은 아니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 신앙이 없던 아주 먼 나라의 여왕이 하나님을 송축하는 게 평범한 일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방인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고백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두 번째 주제입니다. 찬양과 경배를 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찬양과 경배를 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다니엘서 2장 47절 말씀입니다.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아멘. 바벨론 왕, 누부갓네살 왕이 했던 고백이죠. 자신을 번민하게 만든 꿈을 유일하게 해석할 수 있던 게 바로 유대 포로 출신의 다니엘이었습니다. 이 다니엘이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로 꿈을 해석해 주니까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리고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유대 포로 출신이지만 이 강대국인 바벨론 왕이 그에게 절을 합니다. 또 예물과 향품을 줘요. 근데 다니엘을 숭배해서가 아니라 다니엘을 통해 일하여 주신, 보여주신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과 또 지혜와 위엄을 보고 절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선물이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막 찬양했던 거죠. 물론 스바 여왕이나 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모두 아직 신앙이 세워지지 않은 그런 이방 나라의 왕들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그들의 눈에는 이목을 끌만한 사람도 보이고 건물도 보입니다. 하지만 이 성경의 저자가 여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방인들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찬양과 경배를 받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영광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도 나타내고 있어요. 열왕기 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고 나서 이 바벨론에서 죽을 고생을 하고 있는 그 바벨론 포로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쓴 책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읽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자신들이 비록 책을 읽을 때는 이방 땅에서 포로 잡혀 있지만 그 바벨론 왕 이방인들을 통해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찬양과 경배 받으실 것에 대한 소망과 기대를 가지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인 자신들도 다니엘처럼 자신의 앞자던 자들로부터 노임을 받게 될 거라는 것. 또 솔로몬과 같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으로 인정을 받게 될 거라는 것도 기대하게 되겠죠. 하나님의 질서에 맞게 하나님이 세우신 그대로 하나님께서 먼저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면 하나님의 백성들 또한 그 영광 안에서 위로와 기쁨의 순간을 맛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12장 42절 말씀입니다.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아멘. 스바 여왕이 먼 나라에서 소문을 듣고 찾아왔던 그 솔로몬보다 더 크시니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죽으심과 부활로 성도들은 구원을 맛보고 살아갑니다. 또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의 영광 안에 그 도우심으로 눌릴 것만 같고 갇힐 것만 같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승리하죠. 이 이방인들까지도 고백하듯이 온 천지 만물이 다 인정하고 찬양하듯이 오직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크시고 찬양과 경배받기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이 사실을 알고 늘 우리 하나님을 먼저 찬양하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서는 안 됩니다. 내가 한 거라고 자만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솔로몬이 한 실수를 똑같이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말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말라입니다. 스바 여왕은 솔로몬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지혜에 감탄해서 자신이 먼 나라로부터 들고 왔던 금 120달란트, 심이 많은 향품, 또 보석을 솔로몬에게 주었습니다. 10절 하반절에서 이만한 많은 향품이 다시 오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죠. 그런데 그 뒤에 솔로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11절 말씀부터 쭉 살펴보면은 거기에서 만족하지 않고 계속 온갖 재물을 모으고 사용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스바 여왕이 오기 전에 솔로몬이 이미 그 에시온 게벨에 배들을 지었고 또 히람을 통해서 오빌에서 무려 금 420달란트를 얻어 가져왔는데 거기에 많은 백단목과 보석도 있었던 거예요. 솔로몬은 성전도 이제 건축을 마쳤죠. 왕궁도 마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그걸 쓰지 않아도 되고 후대를 위해서 그냥 모아두어도 됐었어요.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주면 됐었죠. 근데 12절 말씀해 보니까 그 백단목으로, 그 귀한 백단목으로 성전과 왕궁의 난간을 만들고 또 수금과 비파를 만듭니다. 또 13절 말씀에서는 왕이 줄 수 있는 양을 규정한 게 바로 왕의 규례인데 그것을 벗어날 정도로 스바 여왕에게 답례품까지 줬다라고 합니다. 이후 이어지는 말씀들에서도 솔로몬의 재산 목록이 나오는데 금, 은, 상아, 원숭이, 공작, 의복, 갑옷, 향품, 말 이런 것들을 계속 배로 실어오고 심지어 애굽에서도 계속 들여오고 사온 것을 또 다른 이방 나라에 되팔기도 합니다. 솔로몬이 왜 스바 여왕에게 이렇게까지 줬을까요? 또 왜 계속해서 재산을 모았을까요? 아무리 봐도 자신의 부를 과시하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얻은 것들을 자기가 잘나서 얻은 것 마냥 하면서 재물을 쓰고 주고 되팔기도 하고 자기의 영광으로 삼고 있죠.
계속 사람한테 칭찬받고 찬양받고 싶은 것입니다. 처음에 백성을 바르게 다스리고 재판하기 위해 구했던 하나님의 지혜를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굉장히 안타까운 모습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자신의 영광으로 가로채는 그 순간에는 자신이 잘나 보이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과 찬양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후의 일은 자신이 감당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지 않고 하나님보다 자신을 높이고 자랑한 것에 대해서 말이죠. 자기가 찬양과 경배를 받은 것으로 이게 같은 말입니다. 그 결과는 멸망에 기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사탄은, 그리고 악한 권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의 영광으로 취하라고 유혹합니다. 내가 한 거라고, 내가 이룬 거라고 말하라고 속삭이죠. 그러나 죄인이었던 내가 스스로 이룬 영광, 나의 영광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 늘 겸손해야 하죠. 솔로몬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실수를 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람이 아무리 내가 잘났다고 서로 크다고 말할지라도 그것은 도토리 키재기일 뿐입니다. 세상의 모든 권세들보다도 크신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의 부와 지식을 모두 다 이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찬양과 경배를 받으실 분은 내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 앞에서 작은 우리는 감히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서는 안 됩니다. 그 누구보다도 크신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고 찬양과 경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14장 부르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니
이제는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원을 맛보게 해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크신 지혜로 일하여 주시며 모든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늘 우리와 함께 계셔서 지혜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크신 하나님의 지혜로 세상의 부와 지식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찬양과 경배, 영광 돌려드리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과 그 가정과 일터와 삶 위에 우리 주사랑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